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327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들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고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한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4절, 신약성경 24쪽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큰 패배의 원인은 바로 나폴레옹의 교만과 고집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812년 그가 원정을 떠날 때 전문가들은 그의 날씨가 예년에 비해 훨씬 추울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은 철새가 다른 해보다 빨리 이동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증거를 들으면서 러시아 원정을 늦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자만이 가득했던 나폴레옹은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군의 네이 사령관은 그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행렬은 무시무시한 눈발에 파묻혀버리고 말았소. 나그병들은 코사크군의 깃대 위로 쓰러지고 있어. 악조건을 무시하고 앞으로 향해 전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교만은 그리고 고집은 화를 불러옵니다. 진정한 용기는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고 전진한 할 때와 머무를 때 그리고 물러설 때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물러설 땐가 전진할 땐가를 잘 판단해서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가정에서 그것을 잘 판단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 강해하면서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터에 나가서 첫 번째 성에서 하나님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냐? 모든 전쟁을 가면 노획물이 있는 거예요. 전쟁 가서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얻잖아요. 물건도 얻고 어디 쳐들어가서 망한 데도 있고 금은 무화를 얻은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갖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많은 성경의 정신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제가 제목에서 보듯이 실패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우뚝 서 있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옆에 있는 여리고성 옆에 있는 성을 아이성이라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전제를 먼저 답니다. 바로 아이성으로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시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자, 오늘 7장 이야기는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한 번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전제를 알아요. 실패의 전제를. 하나님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천열매는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고 하나님이 예물들을 지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 대부분 금이나 은 이런 것이었을까로 봐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그것을 자기가 가져다가 감춰버립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일 실패하는 경우가 욕심이에요. 교만과 욕심. 사람이 욕심에 잉태되니까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자꾸만 상황을 못 보고 무리하는 거야. 교만해져서 무리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해. 오늘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거 하나님이 무너뜨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성을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하고 함성 지른 것뿐이야. 그러면 너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네 물건은 나한테 들어라, 내 거다, 제사 이건 예물로 드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보니까 욕심이 가득 채지니까 이거 가져다가 자기가 가진 거야. 하나님 것을 자기가 가진 사람들, 이게 모든 실패의 원인이 된다. 두 번째는 왜 실패했느냐? 교만입니다.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벳아엔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말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은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에 정탐꾼 몇 명을 보냈어요. 야, 거기 한번 봐. 모든 전쟁에서는 정탐꾼이 중요한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묻습니다.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어땠냐? 가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요. 우리 다 갈 필요 없어요. 왜 수고롭게 가요? 2,000명, 3,000명 가면 아이성 같은 건 딱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지들이 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아간이 12명의 정탐꾼을 왔을 때 2명이 한 얘기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이성쯤이야 2,000~3,000명만 탁 가서 그냥 해도 우리가 때려부실 수 있습니다. 자기 아집과 고집에 빠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저 아간이라는 아이성이라는 것이 좁으니까 이미 앞에 아간이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우쭐한 거야.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고 교만하는 순간, 그래서 정말 3,000명만 보내봤어. 3,000명 보냈다가 아이성 사람들의 반격 때문에 쫓겨 나온 거예요. 쫓겨나왔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5절에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30명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필탈길에서 그를 쳤으므로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했다. 간이 녹았다.
아이성한테 딱 지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딱 겁을 먹은 거예요. 간이 녹았다. 간담이 선을 했다. 야, 우리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아이성한테도 졌는데 이러면서 전부 두려움에 빠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6절에 여호수아가 슬퍼하며 옷을 찢고 주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저녁까지 있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아의 대처법입니다. 간담이 녹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 와서 궤 앞에 가서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 이게 회개의 기도거든요. 머리를 풀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과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여기다가 죄를 뒤집었어. 티끌을 뒤집었어.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의 가장 이 죄를 뒤집었을 거 한 것 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가장 더럽혀진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티끌만도 못합니다. 나 이렇게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이쪽 요단강 서쪽으로 오라고 해놓고 이제 아모리 사람한테 져서 우리 죽이려고 합니까? 이 마음 속에서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 앞에서 낙심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 4절부터 이 6절 말씀에는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승승장구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거 세상적으로 풀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때로는 실패했어도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찾았냐 회개했냐,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줘. 너 아침에 일찍 나가, 지파대로 해서 다 나가서 아이성에 와서 새벽에 있다가 몇 명이 가서 막 함성을 불러. 그러고 너희들이 막 소리를 지르려고 하면 아이성 사람들이 너를 한번 이겨봤으니까 쫓아나올 거야. 그럼 니들이 확 숨었다가 확 해갖고 점령해.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군대 용어로 전략과 전술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오늘 말씀 8장 1절에서 2절 보면 크게 전명을 합니다. 8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그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을 그의 땅에서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서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은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야, 아이성 올라가. 내가 니들 이미 줬어. 그리고 이번에는 뭐야? 여리고성에서는 니들 재물 나한테 바쳐서 제사 드려, 현금에 이랬다가 오늘은 아이성에서 니들 있는 물건들은 짐승 같은 거 다 너희들 개인 재산으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간도 기다렸으면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았을 텐데. 7절 앞장에 보면 이 아간이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승리한 것뿐만 아니라 아이성과 전투에서 승리한 것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100배, 1000배, 억배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 증명한 거예요. 몰래 훔쳐갔으니까 그 사람은 벌 받았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것, 욕심부린 것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아이성을 전명하고 승리하게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물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가질 수 있도록 복을 주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는 냉혹하다. 그러나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에 와는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살았습니다. 그는 피아니스트 독재를 준비한 다음에 청중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당시 유명한 음악가 리스트의 제자라고 소개해서 딱 붙였어. 그런데 그 독주회를 앞둔 하루 전날 정말 이 리스터가 그 시골 마을에 온 거야. 아니 자기는 제자도 아닌데 이 누구누구 제자 붙였으니 큰일 난 거야. 그래 어떡할까 내가 그 사람 제자가 아닌 게 다 탄로날 텐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 리스트라는 사람이 어디 묵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실 고백을 해요. 당신의 명성을 얻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터에 당신의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니까 씩 웃으면서 그럼 피아노 한번 쳐봐. 응? 그러니까 그 몇 절을 쳐요. 그러니까 치는 걸 보더니 어디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너한테 지금 피아노를 가르쳐줬으니까 너는 내 제자인 것 맞지? 넌 내 제자야.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어. 내일 네가 연주회를 하고 마지막 연주는 나랑 너랑 같이 하자. 나를 소개해줘. 네. 그러고 가서 독주회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그 당시 유명한 이 피아노리스트를 소개해서 그분이 연주하고 또 마지막 부분을 합주해. 그래서 그 마을에 최고의 연주자로 소문이 나고 리스트의 제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꽉꽉 차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뭐냐?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다윗 후손종의 왕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22절에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이셨다. 야, 제자들도 저쪽으로 건너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내. 그 다음에 무리를 헤쳐 보낸 뒤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무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 홀로 거기 계셨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갈릴리 바다가 꽤 커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수인데 바다라고 하는지 제가 가보고 이해를 했다니까요. 자연 호수인데 그렇게 넓다고요. 우리나라는 댐이 그렇게 넓지 자연 호수인데 그렇게 넓은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옛날부터 이 방죽 만들고 다 그렇게 해서 호수가 큰 거지. 그리고 나서 한쪽으로 제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산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바람이 불기 시작해. 여러분, 이 산과 산 사이에 바람이 확 불어오는 게 있죠. 골바람이 불으면 이 계곡, 이 갈릴리라는 건 큰 산 속에 이렇게 호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람이 확 불어오는 데다 물이 있으면 넓은 데는 호수도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센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왔다. 그러면서 4절에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 멀리 떨어져 갔는데 풍랑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려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바다 위로 거시는 걸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풍랑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지금 걸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제자들은 알았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제일 먼저 알아차린 게 베드로요. 예수님이 물 위를 그 풍랑이 센 그냥 잔잔한 바다를 걸어왔다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풍랑이 일은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걸어온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오늘 표현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베드로가 주여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역시 바람이 확 부니까 깜짝 놀라서 물에 쏙 빠졌다. 여기 중요한 건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날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복줄 것을 믿고 딱 바라보고 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사탄이 바람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 주고 고난을 주고 불신앙을 줘. 뭔 소리야. 네가 뭘 해. 사람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려. 그래서 바람이라는 장애 앞에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바람을 바라봐, 환경을 바라봐. 자꾸만 우리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 사람이 자꾸만 안 돼 그러면 자신감이 뭐고 실패하는 건데 해봐 그러면 잘할 수 하다 보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람이라는 것, 풍랑이라는 것, 이것 부딪히니까 상징적인 거요. 부정적인 거에 부딪히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다 물에 꼴까닥 빠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물 위를 걸어서 배 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람이 잔잔해졌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분명한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하나님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시는 건데 세상의 환경 보고 확 불어오는 바람 쳐다보다가 물속에 빠지는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성공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전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거리 히킨슨이라는 사람이 한국 전쟁에 종군 전쟁을 하다가 취재를 해서 미국의 최고 기자들한테 주는 플리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한국 전쟁에서 유명한 공공군으로 개입해서 전세가 분리해서 후퇴 작전을 하고 있는데 포위를 당해서 절망 속에 있는 미 해병 중대에서 일선을 방문하게 됐다. 그들은 얼어붙은 콩통지름을 따먹고 있는 한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에게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슬픈 낯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내일을 나에게 달라. 그 다음에 Give me tomorrow.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가 오늘 전쟁이지만 내일을 하나님에게 달라는 것은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미래를 달라는 거예요. 내일을 주면 나는 지금 어른 통조림 먹으면서도 내일에 대한 희망,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복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다 포위되고 눈 속에서 전쟁터에서 먹는 어른 콩 통조림 먹으며 사는 이 병사의 이야기. 우리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미래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미래에 부흥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도 완성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실패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의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극복해 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새롭게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형통의 복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